하나님께서는 성경 본문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성경 본문의 핵심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한 구독자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의 해석을 요청하셨습니다. 시청해 주시고 질문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구약 인물들의 믿음을 소개하여 믿음장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중 1절은 믿음의 정의를 말하는 구절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전체가 통일성 있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장을 살펴보기 위해 이전 문맥인 10장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10장에서 저자는 크게 두 가지를 당부합니다. 첫째, 진리를 아는 지식을 얻었으니 그에 순종하자고 권합니다. 둘째, 대적으로 인한 어려움을 인내하길 부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순종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근거 구절을 제시합니다. 그 구절은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여기에서 믿음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진리에 순종하고 핍박에도 인내한다면 멸망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한 신앙을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런 믿음의 예를 든 것이 이어지는 11장입니다. 이제 오늘의 메인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병렬 구문입니다. 이는 구약 성경에서 많이 사용된 평행법입니다. 평행법은 동일한 내용을 유사한 표현으로 반복하는 문학 기법입니다. 따라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는 믿음에 대한 두 가지 설명이 아니고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라는 것들은 앞에서 언급했던 더 낮고 영구한 소유, 큰 상, 영혼의 구원을 가리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다양하게 표현한 위 내용은 정황상 이 땅에서 받는 상급이 아닙니다. 저는 이를 하늘의 상급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러한 하늘의 상급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였기에 확정적입니다. 그렇기에 실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따라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상급이 반드시 실현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적인 세계를 가리킵니다. 저자는 바로 이어지는 3절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물질 세계를 보이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이후 11장 중반에서 설명해 줍니다. 저자는 믿음을 따라 죽은 선진들이 하늘에 있는 본향을 보았다고 표현합니다. 또한 모세는 상주심을 바라보았고 눈에 보이는 이집트 왕이 아닌 하나님을 보았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마지막에 믿음의 선진들이 아직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보이지 않는 것들은 구약의 인물들이 믿음으로 하늘에 있는 본향과 상주심인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았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은 상태를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증거로 번역된 엘렌코스는 확실함, 드러남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는 아직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하늘의 상급이 확실하다는 의미입니다. 여기까지 평행법인 바라는 것들의 실상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는 이전 문맥인 10장에서 언급했던 하늘의 상급이 확실히 있다는 의미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1절의 주어인 믿음을 알기 위해 2절도 함께 해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헬라어 원문을 보면 1절과 2절 사이에 위에 있는 마침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위에 있는 마침표는 현대어의 세미콜론의 역할로 다음에 이어지는 문장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렇기에 계속해서 2절을 보면 저자는 선진들이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믿음을 확신의 의미로 말한 것 같습니다.
선진들이 확신했기 때문에 증거와 같은 확실성을 지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증거를 얻었느니라는 증언하다라는 뜻을 지닌 마르티레오를 수동형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따라서 직역하면 증언되다, 증명되다 정도입니다. 따라서 선진들이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가 아니고 선진들이 그들의 믿음으로 증명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어지는 4절과 5절에도 마르티레오의 수동형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셨기 때문에 아벨은 의롭다고 증명되었습니다. 또한 에녹은 죽음 없이 옮겨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증명되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이 곧 증거라는 말이 아니라 선진들이 믿음으로 증명되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후 선진들의 믿음을 소개합니다. 3절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확신에 대해 말합니다. 이러한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데서 옵니다. 그래서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 것도 믿음이라고 소개합니다. 한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경우도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순종을 조금 더 확장하여 충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믿음을 신앙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처럼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은 현대인의 관점으로 문맥에 따라 확신, 신뢰, 순종, 충성, 신앙 등으로 세분화하여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인들은 확신, 신뢰, 순종, 충성, 신앙 등을 구별하지 않고 믿음이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저는 한국교회에서 자라면서 믿음을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으로서의 확신으로 많이 접하였습니다. 한편에서는 성경의 진리를 수용하거나 동의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자기 확신이나 진리의 수용은 믿는 당사자만의 의지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인격과 인격의 관계성에 기인합니다. 믿음은 기본적으로 인격 간의 신뢰 관계를 가리킵니다. 이 신뢰에 근거해 하나님의 일하심이나 약속을 확신하는 것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순종과 충성과 신앙 등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상호 관계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여태껏 나누었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는 말에서 믿음은 이전 문맥인 10장에서 언급한 진리에 순종하는 믿음, 소망으로 고난을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그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즉 영혼의 구원이 확정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11장의 선진들은 그 믿음으로 신앙이 증명된 사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반복된 믿음으로는 자기 확신이나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반복된 믿음으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나오는 확신, 신뢰, 순종, 충성, 신앙 등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타브의 바이블 코어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